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우리 부활절 맞았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서 배우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과 자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절인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사건도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이 부활을 빼놓으면은 뭐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수 마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거 알리지 않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이 거짓되다, 예수의 부활이 이것은 허망된 얘기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폄훼하려고 마귀가 온갖 술수를 다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만 봐도 여러분 마귀가 오늘까지 속삭이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많이 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시원한 무덤 속에 집어넣었더니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같지만 실제 죽지 않고 기절했을 뿐이다라는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와서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했다. 도적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환상 중에 제자들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환상을 보아서 이들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을 보아서 이들은 예수의 부활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환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깜깜한 어둠이 아직 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한 걸 보는데 이것은 무덤 오인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외에 아주 별의별 얘기를 다 꾸며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없어져야지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증거, 부활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이 부흥과 성장은 부활을 증거하는 부동의 증거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잡히면 자기들 죽을 줄 알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분명히 믿었다. 확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게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신앙의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여러분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우리는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믿습니까? 요 중요한 거예요. 부활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절에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 믿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와 늘 동행하셔서 나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모두가 증거할 얘기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두 가지 중요한 증거들을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방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달려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일을 보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에게 외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비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부활을 강조했다가 이제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져서 목요일 한밤중에서 이 금요일 새벽까지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시가 내 손가락에만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우리가 가시만 찔려도 철조각만 우리가 몸에 찔려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예수님의 두 손에 굵직한 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예수님을 달아서 못을 박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을 포개서 거기다 큰 대못을 꽝꽝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 9시에 달려서 저녁 오후 3시까지 달렸으니까 무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가 결국은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다가 6시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내다 불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요. 금요일 날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토요일 날 무덤에서 안식을 취하셨고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 오늘 새벽에 주일 아침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있는 것도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령한 영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니까 이 14장 16절 17절 하반절 보니까 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시고 계시는데, 근데 또 다른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오래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 보좌에 있다, 능력 가운데 계신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 땅에 임해서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임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찬양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동행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사를 할 때도, 어느 곳에 있을 때도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첫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안에 삶의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몸이 병들어서 그 병든 몸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곁을 떠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통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는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 살 동안 너희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근심, 걱정, 염려들이 주 안에서 신령한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는 이제 사라질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인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암덩어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암이 사람을 파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뇌에서 피가 터지게 되면, 피줄이 터지게 되면 사람은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암보다 더 무섭고 뇌출혈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의심하는 병이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암이나 뇌출혈이나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은 사람의 육체를 파멸로 몰아넣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이 근심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의 뼈를 녹아내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등을 한 짐씩 등에 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 삶 속에는 무거운 염려의 짐, 근심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극복해야 하는 큰 이유는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늘에 비구름이 가득하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은 분명히 떠 있는데 나와 태양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비구름이 가득하게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태양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구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죠.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비도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비가 안 내려오니까 양들을 목축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저 애굽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물도 많고 곡식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애굽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얼마나 예쁜지.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죠? 사라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데 이 예쁜 여인을 이끌고 애굽 땅에 가게 되면 그 애굽 땅에 그 남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저 예쁜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빼앗으려고 몸부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애굽의 이 남자들에게서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근심이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한밤중에 생각하기를, 그래, 이 내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둘이 입을 맞춥니다. 당신은 남들이 물어보면 나를 뭐라고 하라? 오빠라고 해. 오빠, 나는 내 여동생이야.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빠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이제는 뭐냐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던 대로 애굽의 남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이 사라를 갖다가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애굽의 왕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함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 떨쳐버리고 너희들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환난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쁨,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낙심하죠. 또 절망하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절망에 뿔 빠질 뿐만 아니라 쉽게 포기하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겨내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참아내고 그것을 이겨내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되면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들이 평강으로 기쁨으로 삶의 은혜로 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인간은 역사적으로 고통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이 고통과 환난을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습니다. 환난이 오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첫째가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스토익 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파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읽어보세요. 시작. 고통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견뎌야 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잘 반응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고통이 오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되면 그냥 잘 견뎌, 그냥 이겨내, 그냥 참고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철학자, 헬라 철학의 스토익 학파들의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그냥 내 팔자가 그러니 암에 걸려 죽을 팔자 나갑니다.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
잘 참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스토익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팽팽했던 철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쾌락주의라고 얘기하는 에피큐리안 학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피큐리안 학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뭐라고?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을 테니까. 내일 죽을 거 오늘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실컷 마시고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자. 이게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에피큐리안 학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토익 학파는 고난이 오면 그냥 잘 참어, 견뎌, 네 운명이야 하고 견디라, 참아라고 얘기하고, 에피큐리안 학파는 그냥 고난이 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냥 막 살아. 이것이 세상의 철학의 방법인데, 여러분, 근데 기독교 철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철학이 하나 있는데,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어떠하냐?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인생은 찾아오지만 뭐래? 그 죽음 앞에, 그 고난 앞에서 비굴하게 그냥 견디지만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지 말고, 환난과 고통이 오면은 담대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기독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평안을 누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갖다가 고쳐줬는데, 아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놈아, 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입을 얻지 못하지 않냐 하면서 막 바울을 두들겨 패고 신라를 두들겨 패가지고, 아니 거의 거반 죽게 됐는데 이제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분명히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거기서 찬송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곤란과 환난 중에 두들겨 맞으면 그 고통 중에서 이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담대했더니 뭐예요? 옥문이 활짝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곤란이 와도 공고함이 와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함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감람나무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여러분 양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서러움 중에서도 이들은 담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 속에서도 담대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예수 믿는 성도, 이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 주간을 끝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기쁨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